크게 다급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관심은 엄밀히 말해서 사울에게 별 관심 없습니다. 다윗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들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뭐냐? 사울은 얼마나 다윗과 다른가?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편없었다, 다윗에 비해서. 그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메시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윗과 다르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심히 다급하다라고 나오는데 30장 6절 보면은 거기도 크게 다급하여, 똑같은 다급한 상황인데 한 사람은 무당 찾아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 차이예요. 우리도 급할 때 나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찾아가면 사울 되는 거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윗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뭐예요? 사울같이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종이 되라. 언제 알 수 있느냐? 다급할 때 알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급할 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 속에 중심이 중요한 것인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행동의 모든 것들, 판단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망한 이유는 뭐냐?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과 그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에고를 못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그런 사람은 사실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 넘어졌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같은 패턴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차반으로 살아도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서 있다 그러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라. 그런 겁니다. 오늘 7절과 8절 보니까 나를 위하여 두 번 나오죠. 7절 먼저 보시면은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을 무당 찾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8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뒷부분에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다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그 우상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신명기 5장에 보면은 10계명 나오잖아요. 8절에 보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근데 앞에 전제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점쟁이 찾아갈 때 점쟁이를 존경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타로 좀 치는 사람을 갖다 흠모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무당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존경의 1번이 어떤 박수 무당입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박수 무당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무당 왜 찾아가요? 무당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까? 그런 것 때문에 찾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다 내 유익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용해 먹겠다는 거지. 무당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그 아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따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왜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사람은 지금 당장은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우상 숭배자가 된다고. 그래서 자기를 위한 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탐심이죠. 그래서 골로새는 뭐라 그래요? 탐심 곧 우상 숭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게 우상이고 자기중심적인 게 탐심. 그게 나중에 우상 숭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같은 이런 맥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시간 문제. 지금 우상 숭배하든지 나중에 우상 숭배하든지, 지금 점치든지 나중에 점치든지. 그러니까 기질이 우상 숭배인 사람이 있어요. 기질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조금 이게 커지면 자기 가정밖에 몰라. 맨날 내 새끼들밖에 모르고 우리 가정, 우리 뭐 교회도 생각 안 하고 이웃도 생각 안 하고. 그러면 가정적입니까? 그게 우상 숭배적인 가정이죠.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울타리를 못 넘어가는 게 우상 숭배적인 가정이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지금 사울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사건으로 친다면 마지막 사건이에요.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마지막 있었던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사울은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중심적이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어땠죠? 13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오는 사건들. 13장에 보면 제사장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지가 제사 드리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자기 리더십이 흔들릴까 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위해서 제사 드린 거 아니죠.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이거 내가 나라도 드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흩어져. 내 리더십이 다 깨질 것 같아. 나 망할 것 같아. 그래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핍박이죠. 그죠? 어려움인데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15장에서는 또 반대 측면이죠. 이건 이겼잖아요. 아말렉 진멸시키라. 승리했죠. 다 진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싫어해서. 백성들이 좋은 거 남겨두면 막 좋아할까 봐. 인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 알아? 나 지지율 90%, 나 지지율 99%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 그 인기만 좋으면 다 되는 거야. 뭔 짓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이런 짓거리 하던 사울이 마지막 죽을 때쯤 돼가지고는 좀 변했느냐? 하나도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위하여 그 신접한 무당 찾아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장에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진멸하라 때 진멸 안 했더니 1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에게 선포를 하는 건데 이제는 끝이야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15장 22절. 그 다음에 23절에 예언을 하는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네가 거역하는 건 점쟁이 찾아가는 것과 똑같아.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사울은 이게 꽁한 녀석이에요. 남자인데도 이게 뭐 말 한마디를 많이 잊어버려. 하여튼 좀 재수 없어. 그죠? 좀 이렇게 남자가 털털하고 가야 되는데 뭐 옛날 했던 얘기도 꽁하니. 그리고 얼마나 꽁하냐면 여자애들이 불렀던 노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걸 못 잊어. 말씀은 다 잊어버리면서 쓸데없는 건 못 잊어. 지한테 걸리는 건 못 잊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거 절대 못 잊고. 사무엘이 마지막 했던 말. 그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죽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겠어요? 사무엘이 말한 게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야.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참 재밌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사울은 개그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그죠? 이 개그맨 같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접한 자 박수를 다 쫓아내버렸어요. 봐라, 사무엘이 무슨 예언이 맞지도 않잖아. 다 틀렸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장면이 앞에도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애통했던 거하고 여기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의 행동하고 또 대비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 봐라, 얘는 맨날 꼼수야, 꼼수. 그리고 모든 걸 기획이에요, 기획.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획하는 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사울은. 왜 인본주의자니까. 오로지 사람들 홀리고 사람들 속이고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넘어가고 그 순간을 모면하고 이런 거면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래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핵심이 자기예요. 내가 인기가 있고 내 지지도가 높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각설하고 간단히 얘기해서 나 중심적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중심이 나야. 그럼 쪼그라들게 돼 있죠. 사울이 별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중심으로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확장되고 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는요, 이기심의 저주인데 쪼그라들어요. 시간이 가면. 그래서 사울 보세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에 쪼그라들어서 어떻게 쪼그라들죠? 주변에 사람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죠? 뭐 물어봐야 상담해 줄 사람도 없어. 사무엘도 없고 다윗도 없고 선지자 80명 죽여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쪼그라드는 인생. 자기중심적인 인생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커지고 넓어지죠. 깊어지고 deep and wide, 넓어진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저주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이거는 우상숭배자가 될 것이고, 이건 예언이에요. 반드시 돼요. 우상숭배자가 될 것이고 점치러 갈 것이고
세상의 모든 악과 손을 잡을 것이고, 왜냐하면 나만 살릴 수 있다면 뭔 짓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큰 흐름은 이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걸 깨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게 신앙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면 자기중심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내적으로는 그 속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고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떨리고 쪼그라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중심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 자기도 알잖아요. 하면 할수록 자기가 능력 없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좀 알잖아요. 나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그게 중심이 되니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겠냐고. 악인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말하는 악인, 특별히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 그래요. 의인은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57편 그 아둘람 굴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죠. 57편 21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악인에게는 지금 굴에 있어요. 굴에 도망치고 있는 다윗은 의인이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하나님 없이 날뛰고 있는 저 사울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군사가 있고 쫓아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그런 거 아닌가.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니까. 잘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틀렸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무당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제 불안하니까 쫓아냈던 자기가 또 무당 찾아가죠. 여러분 같으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런 코미디를 해. 지가 말한 걸 지가 깨. 지가 말하고 지가 공격해.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있대. 뭐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공격한다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뭐 우리는 아닐 줄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막 말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말한 게 자기를 공격하는 거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사울이 그래. 사울이 자기가 해놓은 거 갖고 자기가 공격당하잖아 지금.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뭐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누굴 공격해.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도 마찬가지. 너도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같은 죄인끼리 동질감을 느끼는 거지. 누굴 정죄하겠어.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모든 자기중심인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100%예요. 다 이런 웃기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니까. 이거는 하나님 떠난 모든 악인들이 겪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울은 뭐예요? 세상에 둘밖에 안 보여요. 내 편 아니면 내 편이에요. 세상에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원론자로 나가는 사람 맨날 우리 편 아니면 네 편.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 대적밖에 없는 사람의 그 멘탈이 뭔지 알아요? 그거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그건. 자기중심이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 편이 있는 거지. 나를 중심으로 내 편이 있는 거지.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우리 편 모아요. 그리고 우리 편 아닌 사람은 내 편이야. 대적이야. 그 사람은 신앙인 같이 보이는데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왜? 중심이 왜 나예요? 하나님 중심이라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나하고는 뜻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고 이 사람은 이렇게 쓰임받는구나. 이 사람은 오른손으로 쓰임받고 나는 왼손으로 쓰임받는구나. 오른손과 왼손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 몸에서 각각 역할을 하는 거고 오른손은 오른손이라고 왼손은 왼손이라고 어떤 때는 항아리 들 때는 같이 협력해서 들고 또 더 무거운 걸 들라 그러면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손 4개가 합쳐가지고 또 무거운 걸 들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 중심이면. 그러니까 내 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어요. 맨날 그 진영 논리 말하면서 우리 편, 네 편 하는 거 다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거는 껍질을 뭐 말은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야. 자기밖에 몰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세요. 다윗 차이점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사람이 모여도 그 뒤에도 나오지만 30장에 그 아둘람굴에 있던 그 동지들이 나중에 배신하고 뭐 돌로 쳐 죽인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나를 중심으로 부른다 그러면 이게 죽일 놈들이죠. 아니 나를 배신해?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도 종이고 400명의 아둘람굴의 사람도 종이에요. 다윗은 뭐 나중에 배신 안 하나? 자기도 배신하고 이 사람들도 배신하고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돼버리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넘어졌고 너도 넘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용서하는 거고 품으라 그러잖아요. 품는 거고. 그렇게 이 중심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 주변에는 모두 수고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사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통 원수뿐이에요. 왜냐?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제 뜻에 맞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수가 다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제사장 다 죽여버리니까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사실은 다윗이 자기 오른팔 아니었어요. 오른팔을 잘라버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장관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요? 갈 데가 없으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죠. 참 불쌍하잖아요. 외로운 늙은이. 진짜 외로운 늙은이잖아요. 다 잘라버리고 자기 중심이라면 사울같이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자기 욕심으로 늙으면요 60 넘고 70 넘으면은 아무도 없어. 맨날 혼밥 먹고 그죠? 고독사하고 갈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많이 울어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올 거고 외롭지 않은 죽음이 될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블레셋은요 어찌 보면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컴플렉스예요. 사울은요 왕 되자마자 제일 무서웠던 게 블레셋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딴 건 잘하는데 이렇게 자기 천적이 있잖아요. 천적. 이렇게 뭐는 딴 거 잘하는데 그건 너무 힘든 거. 블레셋이 사울에게 그랬어요. 얼마나 쫄았는지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칠 때 찍소리도 못하고 몇십 밀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나가가지고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어디 하나님을 저주해. 그러니까 막 저주를 해도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 블레셋이 일종의 천적이에요. 천적. 그러면 이제 꿀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블레셋이 밥이죠. 다윗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게 뭐예요? 다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블레셋 때문에 골리앗 물리쳐가지고 유명해졌고, 블레셋 때문에 뭐 나중에 다 승리하고 블레셋 이기고 또 왕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디딤돌이 되는 존재였다고.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십광야에서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요? 또 블레셋을 사용해요. 뒤를 치니까 웬만해서 포위 안 풀고 그냥 끝내버릴 것 같은데 블레셋 끄니까 겁이 나버리니까 블레셋이 뒤를 친대. 그랬더니 셀레하마 느곳, 그래서 그 분리의 바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게 막아주신다. 거기서 뒤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가시로 사용하는 거예요. 가시로,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라고. 블레셋은 강하고 약하고 그래요. 이상하죠? 언제 강하냐면 불순종할 때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블레셋은 약해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블레셋이 있다고요. 그죠? 이 블레셋이 환경이 무슨 관계가 없다. 그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주를 떠나면 내 대적인 블레셋이 강해져. 그러면 사울 같은 이 멍청한 녀석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블레셋한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거든요. 다윗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블레셋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건 우리 밥이야. 그죠? 골리앗도 이기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싸움이 다 이기잖아요. 나중에 뭐 다윗이 왕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막대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시라고.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면 블레셋은 약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떤 공동체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요, 이게 어렵게 만드는 블레셋이 약화돼 버려요. 근데 불순종하면은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대적이 있다고. 그게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이 이상하게 강해져. 왜 이렇게 강해지지?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각각의 문제가 다 있거든요. 각 가정마다 다른 형태의 블레셋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하면 블레셋이 약화돼 버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순종하면 여전히 있던 가시거든요. 블레셋이 커져. 그래서 블레셋은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예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 크레타 섬에 있던 사람들이거든. 해적대들이거든. 외구같이. 해적대인데 블레셋은 얘네들이 원하는 땅은 애굽이에요. 애굽에 쳐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이 워낙 강하니까 애굽에 못 가니까 임시 방편으로 외성 쌓듯이 성 쌓고 버틴 게 5개 성이에요. 그게 팔레스타인이야. 그래서 필리스틴의 땅인 블레셋의 땅이라는 게 팔레스타인이거든요.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고향으로 가면 약하다는 거죠. 떼거지로 오면 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묘한 장치를 줬다고. 블레셋은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블레셋을 하나님이 거두어가 버려요. 고향 가? 그럼 크레타 섬에 가서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말 안 들으면 갑자기 크레타 섬에 무슨 뭐 흉년을 주든지 뭐 먹을 게 없게 만들어가지고 다 기어 나오게 만들어. 그래서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 반 정도가 배 타고 와가지고 머물고 있으면 블레셋이 엄청 강해지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축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되는지 신앙 측정의 바로미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게 있다고요. 나에게 블레셋이 있어요. 이 목회할 때도 블레셋이 있어요. 목회생활 잘하면은 블레셋이 약화되는데 뭐 딴짓하면 이게 또 세지고 다시 또 엎드려지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답답하죠. 이제는 뭐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 사울은 블레셋이 제일 두려운데 지금 블레셋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지금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대. 근데 다윗도 없잖아요 지금. 사무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도 다 죽여버렸으니까 하나 남았지, 아비아달. 근데 아비아달이 누구에게 도망쳤어요? 사울에게 도망쳤고. 그 자존심 꺾고 아비아달에게도 물어봐야 되는데 자존심은 남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한테 물어볼 데 없냐? 근데 엔돌에 무당이 있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그 답답해하는 게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대답 안 하시면 대답할 때까지 엎드리고 죽어도 주님 품 안에서 죽고 망해도 주님 품 안에서 망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God only.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God 플러스 하나님 말고 또 무엇? 너무 대안이 많으면 안 돼요. 대안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점치러 간다. 여러분, 점치는 거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장난해도 점치지 말아요. 점 빼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점치는 건 안 돼. 점치는 거는. 그죠? 성경이 점 빼지는 말라는 건 없잖아요. 점을 빼러 가는 거 빼놓고는 점치려고는 다니지 말아요. 알겠죠? 점치는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최근에 우리 서울시장이 이렇게 좀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시장에 사주가 막 나오는 거야. 사주가 막 나오면서 2년 전에 사주를 본 게 딱 맞았대. 거기서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남의 사주 그걸 봤다니까. 봤더니 진짜 한 90%쯤 맞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내가 그 친구의 사이트를 다 들어가서 20개를 봤어요. 20개를. 딴 사람 한 것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그냥 대충 막 말하는 거야. 대충. 그래서 20분의 1로 맞은 거예요. 그건 나도 맞춰. 그런 식으로 나도 맞춘다고. 그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제목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그 미리 사주 본 게 딱 맞았다. 막 이래가지고 영업하려고. 여러분들 옛날에 농촌에 많이 사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면 딱 그래. 니네 집 앞에 큰 나무 있었지? 집 앞에 나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없다 그러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있지 그럼 어떻게 알았냐고 이제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게 복숭아나무 맞아 막 이러고 이렇게 때려 맞추면 다 맞는 거죠. 여기 나중에도 보면요, 이게 엔돌의 무당이 그래요. 이 와가지고 보니까 지금 모든 무당들 죽이는 정책을 폈잖아요. 사울왕이. 그랬더니 뒤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나 죽으려고 지금 이게 함정 수사하는 겁니까? 이게 수사관일 수도 있잖아. 함정 수사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 나한테 점치라 그럽니까? 왕이 다 죽이려고 그랬더니 너 죽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다. 점치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죠. 지 입으로 망이라 그런 거야. 낌새를 보니까 왕 같아.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라, 뭐 노예를 부르라 했더니 이거 왕 맞구나. 감 잡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점치는데 당신이 사울이지 이렇게 맞춘다고. 사울이 멍청한 놈 놀라가지고 어떻게 내가 왕인지 알았지? 바보 천치 같은 거. 지가 왕이라 다 말했잖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읽어보라니까요. 내가 이 무당이 한 얘기에서 읽기 싫어가지고 안 읽는데 그거 다 맞춘 거죠. 그래놓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 이게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 그러는데 진짜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거 가짜. 초혼술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부자가 뭐라 그래? 나사로 보내주세요. 그럼 뭐 우리 다섯 형제가 다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야 죽었다가 간 사람이 가도 안 믿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그죠? 모세와 선지자의 음성 안 들으면, 말씀 안 들으면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렇게 초혼할 리가 있나? 그죠? 이런 거 너무 믿지 말아요.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이상한 영화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불러가지고 여기 보니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이 보이죠. 그렇죠?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다 때려 맞추는 거죠. 당신 없애고 다윗 왕 세운다. 그거 다 알고 있는 뉴스예요. 그거 네이버에 다 있는 거야. 그죠? 네이버에 다 있는 거 갖고 읽어놓고 왕한테 얘기하니까 예언같이 보이는 거지. 요즘 점쟁이들이 얼마나 네이버 많이 보는지 알아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모든 거 다 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무슨 뭐 주식 투자 점쟁이도 있더라고. 지가 분석 다 해놓고, 그죠? 딴 거 자료 다 읽어놓고 난 다음에 점치는 거를 맞춰준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더 맞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놓고 맞췄다 그러고. 백보 양보해서 악한 마귀, 귀신 역사해가지고 맞추는 것도 있다고 봐요. 나는 싸구려들 말고 진짜 고급들 한 10% 정도는 그거 있어요. 나도 봤어. 옛날에 강원도 갔을 때 이게 칼 위에 타더라고. 그죠? 근데 저하고 배현서 목사라고 지금 그 미국에 있는 목사하고 둘이 같이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 나가 그러더라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가 있으니까 못 올라가, 벤다고. 알더라고요. 그죠? 저는 장로 아들이고 거기 목사 아들이고 한데 우리 별로 그렇게 믿음도 좋지 않았는데 우리 알더라고. 그래서 구경하러 갔다 구경도 못 하고, 그죠? 쫓겨났어요, 그죠? 그랬던 적도 있다. 그러니까 있는 건 내가 알아요, 아는데 그거 다 가짜들이죠. 그 마귀가 귀신이 장난치는 거지. 심지어 귀신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입 닥쳐 그러잖아. 잠잠하라.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80% 맞춰놓고 20% 가짜 섞어 놓는 거예요. 한 번도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무당이 했던 얘기들은 그냥 싸그리 무시해도 돼요.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지 이거에 대한 가치를 둘 필요성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지는 뭐냐면 사울 쪼다, 그게 답이에요. 멍청한 놈, 이런 거에 속냐? 말하기 싫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무당하고 한 얘기예요. 시작.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도와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바보 같은 놈.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찾아오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어 죽었으니까 노인이라 그러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무엘이 온다 그러면 좀 사기를 쳐도 좀 그러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내가 말이 좀 돼. 땅에서 올라온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엉터리죠. 마귀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가치 없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결국은 살게 만들어. 근데 무당을 찾아가면요. 결국은 절망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요. 이 무당 만나가지고 죽음이 확실해졌죠.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밥도 안 먹는 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20절 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했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면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져요.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무당이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무당이 줄 수 있는 건 뭐냐? 무당 밥 주는 거예요. 밥 주는 거. 이때 사울에게 중요한 건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송아지 잡고 먹고 이건 꼭 느낌이 이래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근수 늘리려고 먹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울은 잘 먹고 죽었어요. 무당이 주는 밥 먹고 죽었어요. 수치죠.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동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다급한 상황이 놓이면은 해결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나 중심이니까 답도 뭐예요? 나였어. 내가 답이 되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무당 찾아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에고에 맞는 소리를 들으려고 간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무당한테 가서 듣기를 원하는 소리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1년을 다녔더니 한 번도 내 귀에 거슬리는 게 없고 다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목사인데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찔리거든. 난 편하게 설교 준비한 적이 없어요. 뭐 다 찔리는 거야 다. 왜냐하면 죄인을 통과하기 때문에 말씀이. 편하지 않아요. 어떤 때 진짜 입맛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인 향함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게 나 안에 있으니까 제자리 뛰기가 어떡하. 제자리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제자리 뛰기 확실한 건 2m 못 뛰죠. 제자리 뛰기를 2m 뛰는 있으면 뭐 그 세계 기록이겠네. 그죠? 제자리 뛰기는 많이 못 뛰어요. 도움 닫기를 해야지 뛰잖아요. 그죠? 막 뛰어서 빨리 달려오면 멀리 뛸 수 있죠. 좀 제자리 뛰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언제나 제자리 뛰기야. 그래서 펄쩍펄쩍 뛰다가 그 안에서 머물다 끝나요. 그런데 향함이라는 게 밖을 향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라.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모멘텀이라 그러죠. 탄력이 생기잖아요. 탄성이 생기잖아요.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때 탄성이 생기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이제 이성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처음 느껴.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뭐 돈 모아서 지거 좋아하고 지거 사고 지거 이러다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그에게 구애하고 그에게 주기 위해서 돈도 주고 뭐 마음도 주고 다 주기 시작해. 그러면서 한순간이나마 유사 성령 체험을 해요. 유사 성령 체험.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뭐 기능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 친구가 운동력이 생긴 거야.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 마음도 움직이고 돈도 움직이고 뭐 다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흐름이 생겨. 흐름이.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면 또 다시 울타리 안에 갇혀서 똑같이 또 굳어져 가지고 돌부처같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직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식 새끼들에게 물려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게 물을 거다. 그러면서 탕감해주고 베풀고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게 흐르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회춘하게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게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는지 처음 알았대요. 그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분 내가 보니까 록펠러 같이 98세 전에는 안 죽을 것 같아.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죽어요. 혈관 터져서 죽는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향함이 중요해요. 향함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 뭐죠? 그게 빌립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to the goal, toward the goal. 그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표대를 향하니까 저 멀리 표대를 향하니까 그 to the goal 목표를 향해서 가니까 달려갈 수 있죠. 나 장심이라 그러면 달려갈 게 뭐 있어? 죽치고 앉아 있는 거지. 요즘 재택근무할 때 우리 큰딸도 재택근무를 하니까 미치려고 그래. 힘들대. 이렇게 출근하는 게 낫대. 왜냐하면 어디 출근하는 데가 멀리 있으면요. 이렇게 강남 역삼동 그러면 거기 향해서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 활력이 생기는데 깨서 밥 먹고 일하고
나와서 누워 자고, 그러니까 계절에 백명 도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우리 인생이 평생이 재택근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 내 안에서 한 발짝도 넘어서질 않아. 우리 교회만큼 그 to the goal 그런 교회도 없었죠. 선교 다니니까, 그죠? 향해서 막 나아가니까 향함이 우리에게 탄성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향함, 하나님을 향함, 이웃을 향함, 선교지를 향함. 이게 자아 깨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운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 보면요, 무슨 일을 해서 제대로 하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 엄마나 아버지 중에, 우리 교인 중에도 그래요. 이게 뭘 해도 자기중심적인 게 너무 강한 사람이 있는 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즘엔 그런 게 없지만 뭐 하루에 신박을 3군데 이렇게 다닐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집에서 밥을 먹었고요. 두 번째 집에서 커피를 마셨으니까 세 번째 집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배 터져요. 그런데도 굳이 먹으래요. 이유가 뭐냐?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대. 그러면 그 베푸는 분의 마음이 편하고자 목사의 위장이 상해야 되나? 지금 최근에도 신방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식당에 가야 돼요. 식당에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가기 전에 또 예배를 드렸으니까 집에서 또 뭐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잖아요.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밥맛 떨어지게 그걸 먹으라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경중이 얘기했죠. 맛있게 밥을 먹기 위해서 이거는 거두겠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이래요. 이걸 드셔야 마음이 편하대. 그래서 제가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또 다 드셨죠. 드셨더니 고기를 먹으라는데 고기 입맛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이미 배가 부른 걸 어떡해. 그래서 내가 별 생각을 다 했어. 이거 싸구려로 배 채우고 비싼 거 못 먹게 하려고 그러나. 그것도 제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물론 부교육자들은 너무 잘 먹더구만.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랑과 이렇게 배품이 있더라도 그게 상대 위주가 돼야지 나 중심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그래.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 애들 학원 보내고 잠깐 과외 공부 시키는 이유가 뭐죠? 엄마가 불안해서 아니에요? 엄마가 공부를 못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자기 패턴이 있는데 공부하는 거는. 그죠? 그러면 내가 불안을 이겨야지. 내가 믿음이 없어도 불안한 거구나. 애한테 맡겨야지. 그래야 인물이 나오지. 자기 편한 대로 만들면 이게 뭐 몰모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애들. 로봇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15장에는 탕자 아버지 보세요. 탕자 나가면 망할 거 모르나? 알잖아요. 그래서 망할 자유를 주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진짜 멋진 아들이 돼서 돌아오죠. 그게 교육이에요. 옛날 부모들은 그걸 알았어요. 내 품에서는 애 못 키워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도사한테 맡기잖아. 그죠? 내 사랑은 편협한 사랑이에요.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랑. 그죠? 내 만족을 주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애 인물 안 돼요. 잊지 말아요. 엄마 품에 있는 애들 절대 인물 안 나와요. 아버지 품에 있는 애들 절대 인물 안 나와요. 그래서 얻어 터지고 깨지더라도 선생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맡겨야 인물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좀 괴팍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걸 극복해야 인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바보 같아가지고 맨날 뭐 우리 애를 왜 패냐 때리냐 뭐 이러고 그러는데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선생님 믿고 의지해야죠. 선생님이 인물 만드는 거예요. 인물이. 더 큰 건 뭐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물 만드는 거지 내 힘 갖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같은 인물이 되게 많아요. 그냥 평생 자기한테 매달려가지고 내 손, 내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내 힘 그러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안에 다 사울이 있어요. 예언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 사울 됩니다. 다 우상 숭배할 것이고 점치러 다닐 것이고 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삶이 아무리 개차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면은 일단 깊어지고 넓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력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향함이 있잖아요. 이웃을 향하여 선교지를 향하여 그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니까 달릴 수 있어요. 경주하는 삶이 된다고. 이기적인 사람은 경주 못해요. 그러나 다 버려두고 뛸 수 있는 인생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걷는 인생에서 뛰는 인생이 되는
우리 표대를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거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